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군에 의해 행해지던 극형 중의 극형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처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처형 방식은 단순히 죄인을 죽이는 그런 처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처형은 죄인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죽이는 그런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순간 죄인은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적으로 극도의 치욕과 수치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국민의 존엄성을 중시했던 로마는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로마법에 로마인들에게만큼은 십자가 처형을 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십자가 처형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 대항하고 반항했던 사람들이나 도망친 노예들 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식민지의 통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던 중범죄자들 같은 사람들에게만 행하던 그런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었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큰 슬픔과 상심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주로 함께 있던 예수님 측근의 사람들이 12명이었지만 이 밖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과 생업을 전부 뒤로 제쳐두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큰 기대와 굉장히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뭔가가 달라지겠구나. 기구한 자기들의 현실과 불행했던 자기 민족의 현실이 이제는 좀 바뀌겠구나. 세상이 변하겠구나.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일에 1등 공신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시고 작은 기적 같은 거 하나라도 일으켜보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한것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변명도 없이 십자가에 묵묵히 오르셔서 로마 군들에 의해 잔혹하면서도 그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 다 똑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큰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출신의 제자들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도 끝이 난 데다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국에는 구정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민속의 날로 치러졌죠. 늘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고향길에 오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차표를 구하지 못해서 발이 묶여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늘상 구정이나 추석 때 벌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온 국민들이 그야말로 신나하고 들떠있는 때가 바로 구정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은 구정을 맞이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들은 오래간만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른 고향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하등의 필요가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는 두 제자를 봅니다.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다만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그리고 이 둘이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실제로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초대교회가 바로 이날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바로 이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교회들은 이 전통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두 제자들이 엠마로 내려가던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겁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은요, 사실상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들떠 있어야 할 바로 그때, 그들이 사실 춤을 춰야 되고 노래해야 될 그때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비통한 마음과 슬픔의 마음만 가득 안고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당초 본래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완전히 엉뚱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던 곳이 아니라, 부활하셨던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곳이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지극히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지극히 잘못된 인간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있는 곳이 아닌 반대로 완전히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걸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을 놔두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의 길을 걸었던 예들은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도 이런 많은 예들을 실제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은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뇌물에 탐이 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편이 되어 함께 있어야 됐지만 탐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군과 같은 곳에 있고자 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는 민수에게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그러나 요나는 대신 어디로 갔습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여 니느웨는 정반대에 위치한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성기를 구가하며 탄탄대로를 걷던 솔로몬 왕도 나중에는 잘못된 길을 걷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 대부분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던 그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너희는 지금 엉뚱한 길을 걷고 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길에서 돌아서라. 바로 이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쩌면 지금도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던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험 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의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믿음의 시험이 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사실상 좋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참혹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시험에 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곳, 실망의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 다 등지고 싶었겠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실망을 겪는 것과 엉뚱하고 잘못 가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두 개의 다른 별개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안에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발길을 돌리는 경우들을 보아왔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하여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들 굉장히 빈번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그런 어떤 당혹스러움이 있었겠죠. 실망감과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나아가서 이런 감정들이 이들에게는요,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처가 되고 그리고 아픔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이 수동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게 되는 슬픔이나 아픔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도 되는 이유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실망이나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일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때때로 실망감이 들어오고 좌절감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자명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가파른 곳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산길에서 돌풍도 만나게 됩니다. 소나기도 만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 작은 산 하나라도, 동산 하나라도 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16절을 보시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떠났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고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이야기든 간에, 어떤 사건이든 간에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거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정에 가시면 판사와 그리고 배심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증거들을 보고, 증인들의 증언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모든 정황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 아니라 사실과 거짓을 판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판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고 맙니까? 늘 속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사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판별하는 일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그러나 영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리의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사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을 넘어서서 사실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8절과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얼마 전에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은 이거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슬픔과 낙심도 거짓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고 사실에 입각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입각한 감정에 따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무라셨습니다. 혼내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가 아닌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만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사실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사실보다 훨씬 큰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죽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부터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일어난 일만을 보며 이미 상황을 전부 판단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볼 수 있어도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을 깨달으라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있지 못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믿음 문제였습니다. 고로 그들이 낙심했던 이유도, 그들이 실망했던 이유도, 그들이 슬픔에 빠졌던 이유도 결국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보다 더 큰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실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실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도무지 믿기지 않은 연속적인 불행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고 오히려 더욱 빛을 발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액면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실보다 더 큰 진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바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주 조금의 기독교 신앙의 입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만큼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만큼 진리를 가슴에 품을 정도의 믿음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진리가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감동은 받아도 그리고 은혜를 받아도 그러나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사실만으로 받아들일 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엔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인적이 없는 빈들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까? 하지만 그런 군중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에 따라 감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기대하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의 눈을 밝힙니다. 단순히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다가도 언제나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거는 어쩌면 필연적인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인생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령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엉뚱한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길을 걸을 때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 실족하고 실망한다 해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곳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엠마오라는 엉뚱한 곳으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시 발길을 돌려서 본래 그들이 있어야 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있는,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두 제자들에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깨닫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엉뚱한 곳에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으로, 불신으로, 나태로, 유약함으로, 상처와 실망으로 본래 영적으로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려 다른 11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여러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11제자들과 합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엠마오에는 그런 평강이나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두 제자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경험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엉뚱한 엠마오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본래 있어야 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진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평강을 여러분께서 받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제가 엠마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대인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나의 유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사실에 기이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봉사하며 하나님 옆에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하나님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며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주님께서 계신 곳에, 부활의 승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